세계 최고의 행동 변화 전문가인 안토니 로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잠든 거위를 깨우라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 안에 이 책을 어떻게 썼느냐, 왜 썼느냐? 내가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비범하게 좀 성공적인 인생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비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곰곰이 연구하다가 그가 결론 내리긴 것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삶의 기준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하나 도출해냅니다. 삶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평가의 기준을 말고 조금 더 올려서 그 기준을 높이 생각하고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삶의 전략을 좀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전략이 내가 원래 경험되어진 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걸 좀 바꿔보자, 이걸 좀 변화시켜 봐서 그래 전략적으로 내가 조금 더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의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의 세 번째 이야기는 제 마음을 확 끌어당기더라고요. 그 세 번째가 뭐였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한된 믿음을 변화시켜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면 나의 신앙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나의 성공은 그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내 소극적인 그런 믿음을 확 바꿔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크게 그렇게 삶을 변화시켜가는 믿음을 갖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비결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극적으로 믿는 믿음, 때로는 미리 판단해버려서 이 정도밖에는 안 돼, 이 정도의 믿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비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한 걸음 더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뚫고 나갈 때, 그때 그 믿음이 나를 더욱더 비범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은요,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서 제한시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경험을 뛰어넘어야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아는 정도, 내가 아는 경험,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이 있다. 아니요, 여러분 그 믿음을 뛰어넘어야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냐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뛰어넘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게 진짜 믿음이다 고백하는 이 믿음이어야 오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평범한 사람이 아닌 비범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아주 너무 멋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누군가가 그 성악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그 노래를 들으면, 듣고 있다가 보면 당신의 그 초인적인 힘이 막 느껴지고 그리고 엄청난 매력에 압도되어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질문했죠.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고 이 성악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계신데요, 이 스승님이 저에게 꼭 매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연을 나갈 때마다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에게는 항상 작은 나와 큰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올라가려고 하면, 무대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 작은 나는 죽여버리고 큰 나만 내세우고 큰 나만 생각하고 그리고 공연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악가가 이야기한 것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돌아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큰 나는 누굴까요?
내 안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큰 나는 누굴까요? 그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실 겁니다. 여러분, 나는 작은 자입니다. 실수도 많고요. 여러분, 불안하고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많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작은 나를 바라보면 믿음이 약해요.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다가 보면 나만 생각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서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크신 주님께 내 마음을 두면 신기할 정도로 힘이 나요. 왜냐하면 그분이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요 권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확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위아래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세 있는 자 앞에서 권세 없는 자가 굴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위에 있는 자 앞에서 낮은 자가 무릎 꿇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체이고 여러분 스스로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나아가지 못하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믿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임직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임직식을 맞이하는 오늘 주일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겁니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저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맞아, 그 믿음, 그 신앙,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에 교회가 얼마나 권세 있는 곳인지를 설명하시는데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교회에 내가 권세를 주겠는데 그 권세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아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교회가 뭡니까? 도대체 교회의 권세가 도대체 어느 정도 이길래 마귀의 권세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고 음부의 권세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내가 권세를 주겠는데 음부의 권세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어. 왜냐하면 교회에 무슨 권세를 줄 거냐면 묶고 매고 푸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맬까요? 여러분, 무엇을 매냐면 사탄을 못 움직이도록 꽉 묶어버리는 권세를 교회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지도 못하게,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게 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꽉 붙들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풉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귀에게 얼마나 흔들리고 넘어지고 우리가 마귀에게 얼마나 묶여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이 모든 마귀의 권세를 풀어 헤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권세가 어디에 주셨냐면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기천 교회가 이와 같은 하늘의 권세, 묶고 푸는 권세가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묶으실 것이고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푸실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왕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놀라운 권세를 가진 교회와 교인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신규천 교회 그냥 교회 아니고 건물 세운 그 정도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 모인 정도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표적으로 역사하시고 증언하신다는 것. 이 단 두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 여러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모두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의 권세,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 이 땅의 권세, 이 모든 것을 그분이 가지고 계셔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과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교인된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나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면 그 권세로 말미암아 가정이 바뀌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힘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권세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다가 보면 재미있는 그런 모습들이 몇 군데 보이는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었지만 가만 보면 여러분 특별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귀절에 가로가 쳐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니까 20절 맨 마지막에 큰 대가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이 가로가 끝났으니까 어디서 시작했는가를 가만 봤더니 9절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9절부터 20절까지 괄호로 다 묶어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성경 가운데 왜 괄호를 만들어서 묶어버렸을까? 여러분 이 성경에 괄호를 만든 이유는 이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을 찾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서 성경 정경을 만드는 건데, 그런데 찾아낸 것이 어디까지 찾아냈냐면 8절까지만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절 뒤에는 이것이 여기서 끝내는 게 이상하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경 정경을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마가 복음에서 나온 마가의 공동체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모든 문서들을 종합해서 그 뒤를 덧붙인 게 9절부터 20절이에요. 그러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래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단 말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깜짝 놀랬고 여자들이 무서워 떨더라, 끝. 이게 마가복음 끝이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 정경을 만드는 게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닐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마가 공동체에서 많은 문서들을 보면서 그렇지 마가복음 뒤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덧붙여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가복음의 결론은 여러분 바로 이 9절부터 20절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권세를 가지신 것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신기촌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특별한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썩혀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권세 가지고 이제 사용하라고, 이제 그거 누리라고, 이거 활용하라고. 오늘 여러분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고 활용하며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권세를 우리 교회에 주셨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수요일마다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하고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까 여러분 연구하다가 아주 기가 막힌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첫째,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여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가지고 있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뭐냐? 이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권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그 인간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축복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인간이 범죄해서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씻겨져 버리고 오직 노아의 가족만 남았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또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냐? 축복권이에요.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자손들도 범죄해서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것이 흩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싶고 축복권을 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것을 사용할 줄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한 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고자 해서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이 축복권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이 축복권을 놓쳤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 축복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권을 이제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권세를 고스란히 우리가 상속하여 받게 되어지므로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능력 없이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권세 없이 기도하지 마시고 축복권이 내게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축복권이 교회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나의 억울함을 기도하라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기서 축복권을 가지고 내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구하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권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뭐냐면 통치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통치권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은 자기 앞에 지나가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 것은 이름 없이 사는 거고, 그가 이름을 지어주면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가 엄청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통치권을 놓쳤잖아요. 이 통치권을 놓치니까 이 통치권을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마귀에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를 설명하기를 그는 통치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 건, 내가 여러분 마귀에게 너무 끌려다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보면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쥐고 흔듭니까? 내가 믿고 살아가려고 하면 믿음 없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의심을 가지게 만들고요, 여러분 유혹하고요, 우리를 얼마나 끝없는 욕심으로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교만하게 만들고 이기심으로 살게 만들고 우울증으로 괴로움으로 살게 만드는 것, 왜 그렇습니까? 통치권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 있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있으나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 어디서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통치권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셔서 피조물들 사이에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피조물들은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져 있냐면 인간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권세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교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회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면 믿음이 없어서예요. 전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게 되어지고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니 그 권세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니까 내 주변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어떤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땅을 차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땅을 차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곳곳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차지하십시오.
온유한 자가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 통치권을 받은 자, 바로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교회,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에브라함 링컨과 같은 신실한 정치가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또한 록펠러나 아니면 존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처럼 경제인들이 세워지고, 연예계나 스포츠계나 문화계나 어디에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런 권세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권을 주셨어요. 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권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그 권세를 얻게 되고, 그 권세를 이제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 권세는 무엇이냐면 마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세, 마귀를 묶고 또 마귀를 풀 수 있는 그런 권세,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권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랬어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교회에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방해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방해하고 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심어놓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어버리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특별한 누군가가 있어서, 특별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쫓아가서 그에게 기도받아야 되겠다, 그에게 가서 말씀 들어야 되겠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권세와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누구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만 믿고 오늘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영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감히 그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 얼굴을 보아하니 천사 얼굴처럼 보여요. 그는 죽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 권세를 누리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영권을 누렸던 야고보는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 피해요? 마귀가 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게 확인시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 불안함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권세가 있다고, 통치권이 있다고, 영권이 있다고, 축복권이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후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진 우리들이 후퇴할 일은 없습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의 영권과 축복권과 통치권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주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향한 믿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가나안을 바라보는 갈렙처럼 그 가나안 앞에서 아낙 자손이 있는 그 순간에도 갈렙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얻어야 될 많은 땅들이 있다면,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나에게 이 산지를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모든 축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기전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권과 또한 영권과 통치권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믿고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